우리나라에 1%도 채 안 되었지만, 그러나 3.1 운동 전체 투옥자 중에서 22%를 차지하였고, 그리고 독립선언서 대표자 33인 중에서 16인이 기독교인이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하였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였습니다. 나라가 있어야만 우리가 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강복절은 아주 특별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이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날 순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핍박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가장 기초적인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났었을 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흥이 서서히 식어져서 이제는 우리나라 가운데 우상이 절비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히 여기는 동성애를 지금 조장하고 있고, 또 특별히 이슬람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2020년까지 이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전초 기지로 삼겠다 해서 수많은 이슬람 선교사들을 우리나라로 파송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중보하면서 우리가 힘을 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주셔서 모든 우상들이 파여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써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복음을 가지고 모든 열방에게 나아가서 증거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청년의 시기에는 과연 나의 적성이 무엇이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또 결혼을 해서는 서로 성격을 맞춰가는 그 문제와 함께 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현실 가운데 부딪히는 더 큰 문제들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와 모든 고민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켜 보호하겠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앞날에 대해서 너의 또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들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창조주이신 너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금호제일교회의 사역을 앞두고 기도원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울산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범주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범주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나와 함께 있고 네가 나를 사랑하기만 사랑하면 너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책임져 주고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역을 하면서 힘이 들 때라든지 아니면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곤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새 힘이 다시 솟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 말씀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준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범준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또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나와 함께 나를 믿으면서 걸어가자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이미 아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구별하여서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라든지 어떠한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또한 선포하면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붙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2절에서 3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떠한 위험 속에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우리를 침몰케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항상 지켜 보호하시고 불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자가 아니라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나의 곁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나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속량물은 원어로 코페르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것은 노예가 해방되기 위하여서 지불하는 그 돈이나 물품을 의미합니다. 또는 죄를 면제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내는 지불하는 그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보면 속량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대신에 그 정말 강대한 애굽을 우리 대신에 속량물로 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구스와 스바라는 그 나라를 우리 대신에 속량물로 지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애굽보다도 그 한 나라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구스와 스바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른 나라들을 속량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했는데 너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손에서 어느 누구든지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또한 아무런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너는 참 보배롭고 너는 참 존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참 보배스럽고 참 존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한 것입니다. 스바야 3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였지만 그것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나라들로부터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내놓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부터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부터 모든 곳곳에서 모든 열방으로부터 나의 자녀들을 그렇게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번 선택한 그 자녀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항상 지켜보호하고 계시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도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모든 사랑과
모든 은혜와 모든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묻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초점과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이 부흥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고 그 모든 나라를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열심히 이 나라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속량물로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을 지불하였고 우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라는 그 나라까지 대신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부분이지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보배롭고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그 보혈로 사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들, 현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서 두려움과 어려움과 힘듦과 많은 문제들로 하나님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들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아버지여 서게 하시고 부흥을 일으켜 나가는 그러한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한량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